이사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가 하실 일들,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이냐, 인간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제 그런 것을 말해주는 본문인데,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뭐 대단한 일을 뭘 해서 세상을 뭘 만들어 준다든지 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결국 메시아가 하실 일은 인생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분이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보면은 인생이 어떤 거로구나, 인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무엇이로구나, 이런 것을 이제 반대로 유추해서 그렇게 발견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여기 3절에 있는 말씀, 그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 뭐 들판에 있는 그런 갈대, 그리고 뭐 어느 집에 켜져 있는 뭐 등불, 이거를 뭐 메시아가 와서 보호해 주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런 화가 있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지켜준다, 뭐 그런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게 바로 인간, 그래, 그런 인간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꺾지 않도록 하고 꺾어지지 않게 하고 꺼지지 않게 하시는 거지, 그게 여기 이제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강한 존재지요. 그리고 그게 체질적으로 강해서 강한 것도 있지만, 하여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나 그 생각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또 아주 뛰어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인간이 참 그래, 능력이 있고 대단해, 그래, 잘 견디고 잘 극복해낼 거야, 이러지만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인간만큼 나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그 약함 때문에 인간이 이만큼 이 지구상에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고 문화를 형성하고 이러고 살아가지만,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한없이 약한 거죠. 사계절만 해도 생물들은 그 사계절 동안에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렇게 뭐 털갈이를 하든지 구를 속에 들어가서 그냥 먹지 않고 잠을 자서라도 몇 달을 견디고 또 봄이 되면은 살아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 며칠을 먹지 않으면 그냥 죽는단 말이죠. 그냥 몇 날을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건강했던 사람도 금방 피곤이 역력하고 병색이 짙어지고,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잘 극복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머리를 쓰고 뭐를 만들어서 집도 짓고 무슨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가물어도 그 가뭄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물을 저장했다가 물을 먹어야 하는 거지. 그냥 가물면 가물대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사막의 낙타 같은 것은 물을 안 먹고도 그 뜨거운 사막을 그렇게 횡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있으면 먹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강인한 존재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참 나약한,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미물짐승보다도 적응력도 없고 환경의 변화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견뎌내지를 못하는, 우리의 몸만 그렇습니까? 몸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체온이 단 2, 3도만 올라가 보십시오.
아니 2, 3도가 아니라 단 적정 온도에서 한 1도 정도만 올라가면 벌써 비열이 나기 시작하고 몸이 으시시 춥고, 거기에 2, 3도만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생사 기로에 선단 말이에요. 만일에 한 40도쯤 올라갔다. 근데 사실 그 1, 2도라는 차이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이 안 오른다, 추운 걸 못 느낀다,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우리의 몸에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고, 추위가 있든 더위가 있든 우리 몸에 일정한 체온이 유지되어 있는, 이 자동적으로 센서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게, 이게 사실 기적이죠. 우리가 고통도 없고 건강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인간의 몸이 섬세하고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돼 있어서, 그 뭐 이런 온도도 자동 온도 조절로 해놓고, 자동차도 크루즈 운전대를 만들어서 그냥 딱 속도를 60km, 100km 해놓으면 그냥 혼자서 가고 말해요. 뭐 이러는 거 우리가 지금 요즘에 그런 무인 자동차 뭐 이래가지고 놀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인간은 그런 게 다 조절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몸이 병나죠. 이런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간은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체질도 그러고, 사람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조금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그 지위에서 떨어져 보십시오. 사람이 살 맛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전직 대통령이 파면이 돼서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겪는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로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니까 그 감정이나 그게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먼저 전직 대통령은 수사받는 도중에 이유야 어떻든 정말 자기가 잘못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억울해서든지 죽잖아요.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그리고 나라의 난국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의 위치에 섰던 사람이, 또 민주화 투쟁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인권을 위해 다른 사람이 인권을 지키겠다고 눈물을 쏟았던 사람이지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니 훌륭하고 대단한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종이 한 장 차이거든. 항상 24시간 일생 동안 위대하고 대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있었다면 그 죄의 수치심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말이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청문회 할 때 명패를 집어던지고 그렇게 아주 호기가 당당했던 젊은 변호사였고 국회의원이었던 그런 호기가 있었던 사람이 대통령까지 하고 별일을 다 겪고 탄핵의 대상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다 견뎌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가서 수사를 받게 되고, 자기도 법조계에서 일해봤는데 그 심정을 다 알 텐데도 자기가 그 처지가 되니까, 죄가 있고 없고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있다고 그러면 여기 또 난리칠 분이 있고, 없다고 그러면 또 난리칠 분이 있으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만은 그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인간이 그냥 떨어져 죽는단 말이죠. 그런 사람도 그랬다고 그러면 보통 사람은 12번도 더 죽을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극단의 자리에서 높았던 최고의,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의 자리에서 감옥에 갈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막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락에 떨어지지 않았어도 조금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이 조금만 어려워져 보세요. 어떤 사람과 조금 교회 안에서 불편해 보세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 그리고 조금 내가 실수를 했거나 또는 뭐가 있어 보세요. 그러면 벌써 기분이 상쾌하지가 않고, 그리고 무언가가 찌뿌둥하고 말이에요. 의욕이 떨어지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조금만 우리가 뭐가 나아져 보세요. 내가 얼굴이 좀 세워져 보고, 그리고 내가 어디 가든지 아유 고마워, 잘했어, 참 훌륭해,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천하를 얻은 것처럼 또 으쓱거린단 말이죠. 이게 인간이다. 이게.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오늘까지 돌이켜볼 때 갈대가 아니세요? 등불이 아니죠? 그리고 갈대와 등불은 그 자체로도 그냥 그 갈대가 그게 무슨 잘못된 갈대가 아니에요. 그냥 건강한 갈대야. 그래도 조그만 바람에 흔들려.
근데 상한 갈대, 그냥 등불 그냥 있어도 흔들려요. 등불이라는 자체가 그런 거야. 속성이 그렇잖아요. 근데 만일에 바람이 불어보세요. 저기 무슨 어디에 무슨 뭐 어디 저기 우리 그 생태계에 무슨 뭐 습지 있고 그런데 말이에요. 우포 늪 그런데 가서 갈대밭을 보게 되면 그 갈대가 상한 갈대가 아니죠. 그건 자연스러운 순리의 그냥 색깔도 그렇고 그게 갈대의 속성이야. 그 건강한 갈대인데도 조그만한 바람만 불어도 흔들려요. 뭐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은 더 옛날 기억을 더 잘 설명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등잔불을 한동안 켜고 살았어. 그 동네가 아주 산골에서, 저는 산골에 살지는 않았는데 아주 가난한 동네였어요. 피난민들 수용소요. 수용했던, 이북에서 온 사람들 피난민들을 위해서 그냥 간이식으로 지었던,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처럼 지었던, 그런데 그냥 이렇게 초가지붕 얹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세대씩 방 하나에 부엌 하나 붙여주고 한 세대씩 살도록 이렇게 맞붙여 놓고 있는 그런 피난민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산 거야. 전기가 안 들어와. 저 옆에 기찻길 건너 동네만 가도 전기가 들어왔는데 기찻길 이쪽에 있는 우리 동네는 전기가 안 들어와. 등잔불을 켜고 삽니다. 석유도 없으니까 조그만 사기된 등잔 있잖아. 조그만 등잔, 그거 놓고 살아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뭐 방이 크지도 않지만 아무리 좁은 방도 그 등잔불 하나 가지고 밝히기는 너무 힘들어. 초가 비싸니까 초를 어떻게 사요? 초를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조그만 등잔에 그냥 캄캄하면서 무언가가 그저 움직이는 거 요것만 식별할 정도지. 뭐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얼른 자는 게 수야. 해 떨어지면 자는 게 수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등잔불을 켜놔. 그러면 방문을 다 닫아놓고 있는 거죠. 무슨 문을 열어놨겠어? 근데도 그게 그만큼 조그만 심지에서 약간 이렇게 불빛처럼 보이는 그게 흔들려요. 흔들린다. 문을 분명히 닫고 있는 거야. 근데 어딘가 미세한 대류가, 공기의 대류만 일어나도 이놈이 흔들려. 여기 꺼져가는 등잔불, 거기다가 여러분 옛날 석유로 기름 떼보신 분들, 불 밝혀보신 분들, 기름이 다 해보세요. 기름이 다 먹어갔어. 기름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게 있어. 기름이 바닥에 다 드러나. 그리고 불이 서서히 죽어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경우가, 그러면 이제 기름을 갖다 석유를 요만큼 갖다가 넣으면 또 불꽃이 살아나지. 그냥 등잔불도 이게 힘이 없어. 문을 닫아놓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만 가보세요. 그 바람에 그 불이 흔들려. 불이 지금은 전기불 켜놓으니까 빔하고 춤을 추고 별짓을 다 해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빛이 뭐가 그냥 켜 있는 거야. 전기불이 나가지 않은 한은. 그러나 예전에 어디 그랬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그 불이 흔들흔들하는. 방문만 열어보세요. 불 꺼져. 거기다가 꺼져가는 심지가 지금 기름이 다 말라서 그러니까 이 형상이,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게 얼마나 인간의 본질을 잘 얘기해 줍니까? 지금 여러분은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십니까? 저 광장에서 우리의 민의를 표현하는 촛불을 든다고 얘기해요. 촛불도 강해. 촛불에다가 그냥 해요? 아니야, 거기다 다 컵 씌워가지고 웬만한 바람에 꺼지지 않고 불을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도 파면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촛불도 못 돼. 우리 각자의 인생은 등잔불 같고요. 그것도 기름이 다 말라가는 등잔불 같고, 그것도 바람이 이는 곳에 있는 아주 위태위태한 등잔불이야. 이게 내 인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뭐 원유 파이프라도 갖다 대놓고 지금 인생에서 물질이고 건강이고 시간이고 콸콸콸콸 쏟아져 나옵니까? 제가 이번 주일날도 우리 교우들을 뭐 다 일일이 뵙지는 못했지만 어떤 분은 뵈니까 얼굴이 초췌해지셨어.
건강이 안 좋은 거죠. 예? 얼굴이 얼마 만에 뵀는데 얼굴이 초췌해지신 거야. 안색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연세도 있으시고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어떤 분은 화색이 좋아지신 분이 있으세요. 아유, 권사님 보기 좋네요. 건강에 화색이 도네요. 여러분, 그거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우리가 다 오늘 한번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꺼져가고 계세요. 지금 불이 한참 활활 타오르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전에는 그 등도 그렇게 등잔불 켜던 때도 그래도 잘 사는 집에는 대한등이라는 등을 켰어. 그죠? 유리 호야, 이게 잘 깨지는 호야가 아니고 이렇게 호리병 트여 있는 호야가 아니고 밋밋하게 돼가지고 툭툭한 유리가 있어서 가서 닦아도, 끓음을 닦아도 별로 깨지지 않고, 그건 아주 등도 크고 기름도 많이 먹고 심지도 굵고, 그런 걸 교회당 안에다가 몇 개 걸어놓으면 그래도 괜찮았던, 똑같이 가난한 동네, 전기 안 들어오는 동네라도 대한등을 켜는 사람도 있어. 그럼 바람이 웬만큼 불어도 유리가 딱 보호해 줘. 그건 또 심지가 있어서 웬만큼 불어도 괜찮은데 그건 딱 유리로 보호하고, 요 보잘것없는 등잔은 그거야말로 보호해 줘야 되는데 보호막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바로 메시아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같은 너희들, 가만 내버려둬도 건강한 갈대도 바람에 이렇게 불면 그냥 이리로 넘어가지, 무슨 주체가 있다, 내가 주관이 있다, 뭐 내 생각이 이래, 그러고 말할 수가 없어. 뭐 자기는 의지도 없고 자기는 그냥 끌려가는 존재, 그리고 등잔불 같은 존재. 이게 우리의 육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건강을 그렇게 자랑하는 이들이 한숨에 넘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반면에 약해 보이는데 또 그래도 잘 견뎌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 인간이 자랑할 것이, 예레미야는 그러잖아요. 용사는 네가 용맹한 거 자랑하지 마. 그 용맹함으로 너 당해. 제가 우리 지금 파면된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도 생각해 보면 뭐 당신 나름대로 올곧게 살았다고 생각하겠죠. 또 그런 면도 없잖아 있고. 근데 그런 말이 생각나는 거야. 그가 요 전번 대통령 때 그랬나고 전전번 대통령 때 그랬나, 뭐 하여튼 말이에요. 그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 대놓고 한 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참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나쁜 뭐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은 앞으로는 모르지만 아직은 감옥에 안 갔어. 근데 그렇게 말했던 본인은, 그리고 말을, 물론 속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참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쁠지 모르거든. 예? 더 나쁠지 몰라. 그리고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가 더 나쁜 짓을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말을 말해요. 말을,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나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 남의 집 아이를 흉 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 집 아이는, 우리 집 아이는 그 집 아이보다 훨씬 더 잘못되는 거야. 메시아는 그런 존재를, 그걸 깨닫고 있는 존재. 하나님, 저는 상한 갈대 같아요. 우리가 특별히 뭘 결심을 해요. 뭘 마음을 먹어. 내가 주님 잘 섬겨야지. 분명히 이번 사순절에도 내가 새벽기도 이번에 좀 한번 해볼 거야. 그래 분들 가운데서 꺾인 분들 지금 많을 거야. 또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사순절에 이런다고 그러고 올해 그래도 뭐 어떻게 했다, 올해 설사 완주했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완주하리라? 아닌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2, 3년 전에 사순절 새벽기도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한 분들도 있어. 근데 지금 안 보이는 이들도 있어. 그분들이 뭐 낙심해서 신앙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 그런데 사정이 있겠지. 믿음이 떨어졌거나 환경이 안 되거나 건강이 그러거나. 우리는 약해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의지가 얼마나 갑니까?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결심해요. 새해 결심하고 또 기회가 올 때마다 우리 결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특별히 좋은 일을 결심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어렵지만 이렇게 할 거야. 주님을 위한 결심도 해. 신앙생활을 위한 결심도 해. 근데 그 결심이 상한 갈대 같아. 또 우리가 잘못된 죄에서부터 벗어나려고 결심을 해요. 나 이제 안 할 거야. 끊을 거야. 내가 관둘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내가 신경 끌 거야.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게 더 나를 지배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중독자들이 생기잖아요. 어제도 예배 끝나고 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건강이 조금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조심하셔야겠네. 나이도 있고 너무 과욕하지 말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사실 저도 그걸 잘 못해. 저도 잘 못하지만 제가 그렇게 교인한테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말씀에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인 걸로 알았어요. 제가 더 잘해보려고 그분이 뭐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학원 일을 더 잘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더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이런 생각 가지고 했는데 몸에 이상이 온 걸 느끼면서 지금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일을 줄이고 정리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고민 가운데 왔는데 어제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은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또 이렇게 잠깐 저하고 한 3, 4분 잠깐 서서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이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시는 거야. 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약하고요. 우리 본질 자체가 약한 존재야.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내 자존심이 막 흔들려. 그리고 얼굴을 들지 못하겠고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뭘 하지 않는데 그렇게 서럽고. 특별히 세상의 유혹과 죄와 나를 짓누르는 것 속에 우리가 힘든 거야. 공부했다고? 나 인생 살고 별걸 다 겪어봤으니까. 아니에요. 못 모를 때는 오히려 겪을 수 있어.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살아오는 거야.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겪으면서 이제 두려워지는 거야. 못 모르고 당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젠 감이 잡혀. 이게 망한다는 게 뭔지, 사람에게 멸시받는다는 게 뭔지, 내가 잘못된다는 게 뭔지, 이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미리 예측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흔들리게 하는 요인들이 바람이 너무나 많아. 우리를 넘어뜨릴 질병이 너무나 많아요. 육체적인 병뿐이겠어요? 병도 별의별 병이 다 있는가 하면 그런 육체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 마음의 병들이 많아요. 현대인이 될수록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병은 기계로 잡아내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병들이 꼭 무슨 정신 이상자야, 아주 정신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영적인 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게 귀신 들렸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거 사실 구분하기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저건 영적인 문제로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뚜렷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많은 정신적인, 그 연세가 들어가면서 안 그랬던 분들이 기억력이 없어지고 자꾸 판단력이 흐려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이 저러지 않았는데, 행동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말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워. 아직 지금 그 정확한 단계에 온 건 아닌데 조짐이 보인단 말이죠.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이렇게 느낌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볼 때 몸이 약해지고 몸만 약해져요. 정신도 약해지는 거야. 기억력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정신적으로 지금 쇠약해지는 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끼리도 다툼도 자꾸 생겨.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았을 뿐이야. 않을 뿐이거든.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굉장히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많은 것에 지금 약해지고 있어.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기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메시아. 근데 본인이 내가 상한 갈대로구나, 내가 꺼져가는 내가 심지와 같아, 등불과 같아, 이러면 메시아를 향해 갈구해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나를 이렇게 하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치매가 걸려가는 사람이 치매인 줄 알면은 괜찮지요. 내가 이럴 것 같으니까 내 기억력이 이러니까 내가 기억력 좋을 때 너한테 좋은 말 한마디라도 해줄게. 내가 지금 정리해야 될 거 이거 할게. 내가 암만 해도 이게 이상해. 이러면 서서히 정리가 되어 가면서 다 돼. 근데 전혀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그게 걸려 있는지 아예 모르는 지경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인생은 그렇게 종당에 이르게 되잖아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상한 갈대와 같아,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상한 갈대 붙들어주고 꺼져가는 등불 꺼지지 않게 내가 할 거야. 우리의 희망이 거기 있다 이거죠. 우리의 희망이 그거야. 우리는 메시아가 나에겐 그리스도가 있어. 주님이 계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직시하는 거죠. 보는 거야. 그걸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람에 우리 흔들리고 약한 존재이고 주님을 향해 갈구하고 그게 구도자의 자세이고. 오늘 아침 이제 우리는 다시 한 주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로 세상에서 시작을 합니다. 많은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집에 들어와 있어도 등잔불 켜놓고 있을 때는 방문 다 닫고 있어요. 아무도 오가는 사람 없는데도 밖에서 부는 바람이 문 틈을 향해서, 문창호지 틈을 향해서 바람이 조금 들어온 게 내가 살아가는 이 방 안에 그 작은 불빛을 흔들어 놔. 저러다 꺼지면 어떻게 하지?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목회하시니까 이제 시골에는 밤 신방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제 동생하고 저하고 둘이 있어. 그리고 문을 닫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불 켜놓고 있다가 어떤 때 깜빡 언젠가는 우리가 잘 때 훅 불고 자야 되는데 공부한다고 뭐 어떡하다가 불 켜놓고 그냥 자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신방 갔다가 오시면 밤에 갔다가 속회 인도하고 모르고 오시면은 아이고 저가 애가 자다가 그냥 손으로 툭 치면은 그거 불나서 죽을 수 있는 일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 좀도둑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문을 밖에서 걸고 가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방 한쪽 문은 안에서 이렇게 손잡이 걸어놓은 문 있으면 벗기고 나갈 수 있게끔 해놓고 문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시골집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저쪽 문은 밖에서 잠그는 문은 자물쇠로 잠그고 가는 거야. 왜냐하면 아무나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또 들어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신방을 갔다가 오시면 그런 때가 어쩌다가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으면 막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나가고 나면 그 불이 더 흔들리는 것 같아.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나가시고 동생하고 저하고 있으면 제가 한 4살 위인데 저 불 꺼지면 껌껌한 데서 찾아가지고 불 붙여야 되고 말이에요. 성냥 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막 불이 흔들흔들 거리면 그럼 불안한 거야. 이 바람이 부는데 그리고 우리가 돌아다녀도 그러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꺼져가는 등잔불 같아. 그러나 메시아가 우리 부모님이 계시면 그냥 뭐 불이 흔들리든지 상관없이 막 뛸 수도 있어요.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오늘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인생은 자꾸 꺼져가겠죠. 점점 상해가겠지. 그러나 메시아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상한 갈대고 내가 꺼져가는 형편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오그라드는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계시냐. 꺼져가면 어때요? 상하면 어때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공급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 꺼져가는 그리고 상한 갈대 너희 등불 내가 살리러 왔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내보이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